마태복음 25장 21절과 그다음 25절 말씀 보시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욱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1,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가 나오고 또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이런 데 보시면 장로, 감독, 집사 이렇게 교회의 직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교회의 제도나 직분은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교회의 직분과 제도에 대해서 이것이다 하고 딱 규정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교회가 이제 막 발생해서 핍박을 피하여 지하에서, 가정에서, 숲에서 숨어서 모일 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제도화된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나 어떤 직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도나 직분은 그 후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 발전하면서 나라에 따라서 또는 그 지역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조금씩 정해왔고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권사제도 한국만 있습니다. 한국 바깥에 권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안수받지 않은 전도사님들 한국에만 있습니다. 미국 교회 가면 전도사라는 직책이 없습니다. 안수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담임 목사 외에는 전부 다 그냥 부교역자, 그래서 어시스턴트 또는 주니어 패스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지 전도사라는 직책은 없어요. 한국만 있습니다. 권사도 한국만 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옛날에 집사는 없고 속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속장은 그냥 구역장을 속장이라고 집사 제도를 새로 만들었지요. 또 유사 탁사도 있었어요. 한때는 유사 탁사 있었습니다. 지금 없지요? 우리 성결교회도 제가 청년 때는 집사 밑에 권찰이 있어요. 권찰. 지금은 권찰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제도나 직분은 그 나라마다, 교파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목사를 예로 들면 여러분 천주교회나 성공회나 감리교회는 집사, 장로가 교역자입니다. 천주교에서도 우리가 그냥 신부님 그러지만은 부신부를 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디컨, 집사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에 속하는 엘더를 그냥 신부님으로 주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주교입니다. 주교, 감독 같은 뜻입니다. 그 주교 또는 감독이 자꾸 숫자가 많아지고 커지니까 대주교, 대감독, 그것이 지금은 추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기경 위에 교황제도로,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집사, 장로가 교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공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회는 지금도 집사, 장로가 교역자고 성공회 신부였던 요한 웨슬리 신부님이 창설한 감리교회도 그 제도를 따라서 지금 전 세계 감리교회는 집사, 장로가 교역자입니다. 근데 한국만 감리교회에서는 목사를 그냥 목사님이라 이렇게 교역자를 목사님이라 부르지 한국 바깥에는 집사, 장로가 교역자입니다. 감리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장로가 이 교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불교에도 옛날부터 장로라는 호칭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불교 대한불교 조계종의 최고 원로들이 모인 회의를 원로회의라고 이렇게 붙인 조계종 원로회의인데 거기서 중요한 결정을 다 합니다.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근데 1962년 이전에는 그 장로회였더라고요. 장로회인데 원로회로 고쳤어요. 그리고 불교에서 지금도 중된 지 오래된 중을 연기장로라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불법에 아주 밝고 정통한 중을 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요새는 스님이라 불러주는 우리끼리니까 그냥 중. 그걸 법장로라, 법장로. 연기장로는 이 오래된 중을 연기장로, 그리고 불법에 아주 정통한 중을 법장로 이렇게. 그리고 이 각 절에서 나이 많고 이렇게 오래된 중들을 옛날엔 원로 장로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원로회라 이렇게 장로회를 원로회로 고쳐서 부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장로 제도가 있어요. 중들을 가지고 장로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장로는 감독과 처음에는 동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교회가 제도화되고 성장하면서 장로 위에 감독, 즉 주교입니다. 주교. 그래서 감리교는 지금도 감독이라고 하지요. 천주교에서는 주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감독 또는 대주교, 주기경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에 원래는 장로와 감독은 동격이었고 그리고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개신교회가 가진 이 장로 제도는 칼빈이 16세기 종교개혁회에 나와서 따로 만든 제도입니다. 즉 천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주교의 제도를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서 성경에 있는 이름을 위해서 목사, 장로, 교사, 전도사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 제도를 만들면서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중심으로 교회 운영을 성직자들만 하니까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 외에 평신도 대표를 뽑아서 교회를 함께 운영하고 관리하자. 그래서 평신도 가운데 장로를 대표를 뽑으면서 장로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그대로 붙이게 되었는데, 감리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사장로가 성직자잖아요. 근데 한국은 3분의 2가 다 장로교회인데, 한국 교회 3분의 2는 장로교회인데 자기네 목사님을 장로님 하니까 이상하니까 목사라고 붙여주고, 처음에 안수받으면 그냥 집사 목사인데 그걸 그냥 목사라고 부르면서 준혜원 목사, 그 다음에 몇 년 전에는 옛날에 안수 또 한 번 주면서 정혜원 목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즘은 그냥 목사라고 합니다. 평신도들은 감리교는 장로 제도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장로가 교역자니까 속장과 권사만 있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속장과 권사만 있었어요. 속장이 집사였습니다. 권사는 장로님과 같은 입장에서 남녀 다 권사를 택했습니다. 그러다가 속장은 그냥 구역장으로 남겨놓고 집사제도를 만들었고, 1949년도에 남녀 권사 가운데서 장로를 선발하는 제도를 1949년에 감리교회가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평신도 장로입니다. 외국 가면 장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만 장로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연합사업 나가니까 장로교 대표들은 다 장로님인데 자기는 권사야. 아무래도 장로보다는 조금 아래 갔거든. 그러니까 아마 평신도들이 우리도 장로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장로교회 장로 제도를 도입을 했고, 또 그 반대로 장로교에서 감리교부터 도입한 것은 권사 제도입니다. 장로교회는 권사 제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여자의 성도들에게는 장로나 목사를 안수를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교회의 3분의 2가 여자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만날 집사야. 근데 감리교 보니까 거기 여자도 권사가 있던, 집사위에 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이번엔 장로교회가 감리교회 권사 제도를 받아들여서 1955년에 권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없던 장로 제도를 장로교에서 받아들였고, 장로교회는 없던 권사 제도를 감리교에서 서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권사 제도, 장로 제도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안수 집사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안수 집사는 권사님이 더 역사가 오랜 직분인데, 안수 집사는 안수를 내고 권사는 또 안수를 안 주니까 우리도 안수 달라 이래가지고 장로교 통합 측과 기장 측에서는 권사를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안수 줍니다. 아마 성결교회도 몇 년 지나면 권사 안수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장로교판이라 장로교를 많이 따라다니까 안수 안 주면 권사님들이 우리도 안수 달라고 막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지금도 장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긴 안수 집사가 장로격인데, 연합사업 나가면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장로급인데 나가면 여긴 장로, 자기는 집사야. 그래서 평신도들이 불평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장로 달라고. 근데 침례교, 세계 침례교에서는 침례교는 장로가 없으니까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만 몇 년 전부터 어떤 제도를 하면 호칭 장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직분은 안수 집사인데 대외적으로는 장로라 부르기로. 또 다른 교단에서 장로 안수 받고 침례교를 이렇게 온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장로인데 우리 교회 왔으니까 그냥 안수 집사님 하세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을 장로라 불러주고, 자기 교회 안수 집사님도 연조가 오래되고 이렇게 되는 분 가운데서 호칭 장로로, 법적으로는 안수 집사인데 대외적으로는 장로라 부르자. 그래서 호칭 장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 제도도 지금 교단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로가 되려면 장로교회 장로님이 좋습니다. 왜? 거긴 당회가 있어서 당회가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감리교회 장로님은 장로가 되어도 힘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명예직입니다. 왜? 당회가 있어야지. 감리교회는 당회를 우리 사무총회를 당회라고 합니다. 당회 대신에 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기획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조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대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배우라고 중고등부 애들도 거기 갖다 놓는답니다. 학생회장을. 그 중에 장로님이 다 오는 것 같다는 몇 분 대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장로님은 크게 어떤 치리권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님들, 성경적으로 하면 안수 집사가 진짜 집사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보통 집사하는 것은 서리 집사, 옛날엔 서리 집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서리자 떼고 그냥 집사 하는데, 안수 집사 아닌 분들은 해마다 새롭게 임명받아야 합니다. 해마다 사무총회 때 임명받아야 되고, 사무총회 때 임명받지 못하면 그냥 집사 아닙니다. 집사 아닙니다. 서리 집사입니다. 읽어보니까 목사도 교단마다 해석이 다르고, 그렇죠? 또 장로도 그러고, 권사는 아예 한국에만 있고, 이래서 이 교회의 제도나 직분은 일정한 답이 없다 하는 것, 교파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조금씩 변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들 누가 주셨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주셨나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누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봉독한 본문 에베소 4장 11절 말씀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웠다. 그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골로새 4장 17절 말씀도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직분의 종류는 다양하지만은 모든 직분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내 위치와 권한과 명예가 달라집니다. 시골 면장이 임명한 자리에서 면장이 나를 임명했다고 해봤자 큰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임명한 자리는 면장보다는 훨씬 더 큰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는 도지사가 임명한 자리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고 명예와 권한이 주어집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여러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을 임명하신 분, 내게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직분, 목사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귀중한 직분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왜 주셨나 하는 것입니다. 왜 주셨나? 에베소 4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각 지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교회의 각 부분을 담당하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서로 잘 연합하고 잘 협력해서 내 몸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처럼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성장, 부흥, 발전하게 하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다른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시면 눈이 발들어 너는 쓸데없다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임명권자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꾼을, 가장 필요한 직분을 줘서 가장 필요한 일을 하도록 임명하신 것입니다. 즉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유지하고 성장하고 발전시키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이루어 나가는데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님 대신 일하라고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임명하신 그 직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라고 주신 그 직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합니다. 그때 청지기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즉 예수님이라면 이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형제들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주인의 심령을 가지고 주인의 심령을 이해하면서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인에게 가장 유익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관리하고 사용하지만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몸도 시간도 재물도 재능도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아까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자세로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까?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인에게 가장 유익할까? 예수님이라면 남북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남북교회가 가장 유익하게 이끌어 가실까?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지기처럼 몸도 시간도 재물도 재능도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그다음 히브리 3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히브리 3장 5절 시작. 모세 성경의 위대한 일꾼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은 그는 자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으니, 지금 개역 개정은 종으로 일하여서 충성하여서 읽되어 있습니다. 그전 번역은 사환으로, 지금 번역은 종으로 일하였습니다. 모세같이 위대하고 큰 종도 하나님을 섬기며 일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며 일할 때에 지도자였지만은 지배자가 된 것이 아니라, 권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사환처럼 종 같은 심정으로 자기의 직분을 수행해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종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섬기는 자세는 사원처럼 섬겼고, 그리고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충성이 뭔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충성은 영어 성경에는 신실함이라고, 신실함, 변치 않고 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다 바쳐 일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일할 때 충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신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즉 직분 맡은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충성입니다. 신실해서 변치 말아야 되고, 자신을 다 바치는 헌신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봉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토록 직분을 맡은 자는 선한 청지기 같은 마음의 자세로, 그리고 모세처럼 종의 심령을 가지고 충성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에 보면 이 직분이 계급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계급처럼 서열화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이 직분은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서열이 아닙니다. 기능과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때 그것이 자기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지, 위치에 따라서 더 높은 위치, 더 낮은 위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것이 서열화되고 위계 질서화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강기원 장로님께 그 전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시골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이제 장립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쭉 알렸죠. 그랬더니 안 믿는 친구가 화분을 보내면서 축 승진 이렇게 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집사에서 장로되면 승진한 것으로 아는데 승진이 아닙니다. 다른 보직을 맡은 것이죠. 다른 역할과 다른 기능을 맡은 겁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에게는 일반 집사나 권사님과는 달리 치리권이라고 하는 다른 기능과 다른 역할이 그리고 다른 책임이 주어진 것이지 승진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승진으로 생각하니까 일반 직장에서 같이 어제까지 과장하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부장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도 사표 못 내죠. 근데 교회는 어제까지 같이 집사 권사 이렇게 하다가 한 사람이 장로로 딱 되면 에이 기분 나빠. 저게 장로면 나는 장로 되고도 남겠다.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그래서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떠난 사람이 있어요. 장로 못 됐다고. 그건 승진으로 하니까. 기능과 역할입니다. 지체입니다. 더 우월한 지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어느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시거든 그 부분 한번 아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했습니다. 수술하고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앞으로는 허리가 어디 있다는 걸 잘 생각하면서 생활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허리가 어딘지 저 생각 한 번 안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허리가 어디 붙은지 생각합니까? 그냥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여차하면 허리 생각합니다. 무거운 거 들어가면 허리가 뭐 이거 하려면 허리가. 그래서 저는 수술한 이후부터는 허리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전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한번 아파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있었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알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위계 질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체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재능과 각 사람의 능력과 달란트에 따라서 다르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서 역할은 다릅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책임도 조금은 다릅니다. 집사님들보다는 장로님이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집사 권사에게는 치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로에게는 치리권이 있습니다. 치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이 장로님들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일단 당회에 들어가면 목사도 투표권을 한 표고 장로도 투표권을 하나이기 때문에 당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 직분은 더 큰 책임이 권한과 함께 책임이 주어져 있다. 이 말은 더 큰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 다음 말씀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장로교가 많기 때문에 교회마다 장로 그리고 당회를 가지고 있는데 장로 안수를 받고 나면 그걸 권력으로
아는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담임 목사님들은 절대 교회에서 장로님한테 못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또 시무 장로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합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는 장로 수련회나 재직 수련회 가면 제가 이 소리는 합니다. 목사님들이 흔히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아무개 장로 되기 전엔 그렇게 좋은 집사였는데 장로 되더니 달라졌대. 딴 교회 얘기입니다. 또 아무개 장로 참 열심히 일하더니 지방에 나가고 총회 나가고 뭐 연합기관 나가서 일 좀 하더니 달라졌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말만 나오면 다른 의견 내고, 그러면 참은 반대하고 참은 제동 걸고, 그러면서 아휴 죽겠다고 그럽니다. 물론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장로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그중에는 장로직을 치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목사님과 중요한 의논을 하기 때문에 이걸 권력인 줄 알고, 그래서 권력화된 직분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로가 아니더라도 어떤 교회는 헌금 많이 한 일반 집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장로보다 더 교회 발언권이 세 교회 권력자가 된 것이죠. 집사도 권력자가 될 수 있고 장로님도 교회 안에서 권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로의 직분은 더 큰 사명과 더 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공유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는 이런 방향으로 이런 꿈을 가지고 이끌겠다는데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 그 교회 목회 못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보다 더 멀리 내다보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교회 교육관 없는데 교육관 지읍시다. 교회 예산을 보고 교회 행정을 보니까 100평 정도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아이고 목사님 지금 애들 안 나와서 다들 주일학교 없어지는 판에 교육관 지어서 뭐 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기가 꺾어버려. 목사님의 꿈이 좌절돼 버립니다. 반대를 하시려거든 더 멀리 보고 반대하는 그런 장로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교육관 100평 지읍시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100평 가지고 몇 명 수용하려고 그러십니까? 200평 지어야죠. 10년 20년 내다보십시다. 지금은 애 하나 놓지만은 머지않아 이제 둘 셋 놓을 때가 곧 오는데 그때를 내다보고 200평 지읍시다. 목사님 지금 힘들더라도 하십시다. 반대를 하려거든 이렇게 반대하는 장로님들이 계셔야 목사님이 신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의 목회를 꽃피게 하는, 담임 목사님이 신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소신껏 목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 그리고 철학의 목회 철학의 후원자, 그리고 동료가 되어야 그 교회가 부흥 발전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 목사 아니면 장로님과의 사이 또는 장로와 장로 사이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돕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로마서 16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을 자세로 바울을 돕고 섬기고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분 맡은 분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말보다 간증을 많이 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이 직분을 이렇게 감당했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간증이,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이렇게 했더니 나와 내 집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런 간증이 많은 직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20장 6절 말씀 보시면 누가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으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으랴, 탄식이지요. 근데 윗사람이 충성된 신하, 충성된 일꾼을 만나면 그 기분은 어떤가?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즉 종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추수할 때 가을이지만 일하면 땀나잖아요, 덥잖아요. 그때 얼음물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종은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런 일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남북교회, 제가 고참입니다. 근데 여러 목사님들을 거쳐간 걸 제가 아는데, 유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20년 되셨다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벌써 20년인가? 깜짝 놀랐어요. 20년 되셨다고. 그러시면 또 금년에 회갑이시라고 하셨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갑이 언제인지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벌써 회갑 안 하는 분위기여서 그냥 지나갔는데,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들 보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다 회갑 잔치 해줬다고 자랑하는데 은근히 부러웠습니다. 20년 되셨는데 이 목사님 기가 좀 가랬겠네. 근데 처음 오셔서 몇 년 동안은 상당히 어려우셨죠? 셀한다, 뭐 알파한다, 뭐 이러니까 그냥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때 유 목사님이 결단 내렸죠. 교회 일꾼들을 싱가포르까지 비행기를 싣고 와서 교육 회식시켰잖아요. 싱가포르 가서 셀 교육을 받고 오니까, 받아보니까 되겠다 싶으니까 와서 그 다음부터는 셀이 정착되고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목사님 오신 지 10년 되던 해에 작년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남북교회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이제는 자리 잡았습니다. 그전에는 제일 많이 모일 때가 오기선 목사님 때 한 500명 정도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기선 목사님 후반기 가서는 300, 350으로 떨어졌고, 그다음 문신현 목사도 그냥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윤 목사님 오실 때 300, 350명 모이는 교회가 10년 만에 1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년 확 부흥 발전해 성장하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로, 아주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요 몇 년은 교회가 조금 잠잠해졌어. 물론 잘한 겁니다. 왜? 지금 지난 20년은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기간이었어. 근데 우리 교회는 부흥 성장하다 요 몇 년 조금 멈춰 있으니까 잘하는 겁니다.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 10년째부터 확 올라오던 그 부흥의 열기가, 성장의 열기가 지금은 조금 잠잠해진 것 같아요. 제 해석입니다. 7, 8년 전에 목사님께서 1000명 돌파하는 이 교회의 그 열정과 그 뜨거운 헌신을 모아가지고 남북교회의 100년을 내다보면서 꿈땅 헌금합시다 하고 주일 1월 첫 주일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남북교회 미래 하시면서 100년 앞에 남북교회를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그 꿈은 사라지고 같은 상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그 설교에 동참하신 분들 헌금들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교회 빚 갚는 대로 다 써버리고
없더라고요. 지금도 주보에는 꿈땅 헌금이 있지만은 저는 그것이 목사님이 선포한 그 남북교회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쓰여지리라고는 전 생각지 않습니다. 몇 년 지나면 또 아이고 은행 빚이 얼마인데 그거 갚읍시다 이렇게 하면 꿈은 사라지고, 그때부터 부흥과 성장의 열기가 저는 식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목사님이 신나게 선포한 비전이 지금은 제 생각에는 꿈은 사라지고라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교회는 많이 기도하시고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교회가 성장 부흥하고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로, 다들 목회가 안 된다 한국교회가 쇠퇴한다 할 때 아니다 이런 교회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남북교회가 새로운 각오로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충성된 일꾼들이, 충성된 직분자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누가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으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내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일꾼 되셔서 그 직분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장로님들, 왜? 치리권을 가졌기 때문에 장로님들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함을 목사님에게, 교육자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남북교회 다시 한번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1000명 교회를 넘어서 이제는 10,000명 교회를 향하여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뭘 필요하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자 욕하면 절대 부자 못 되고요, 대형 교회 욕하면 절대 대형 교회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죠? 김상원 목사님이 큰 교회 만들었다고 막 주변에 욕하니까 너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들한테 세습해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지만은, 여러분 10,000명 교회는 대형 교회 아닙니다. 적어도 나는 남북교회가 1000명 넘었으니까 이젠 10,000명 교회를 내다보면서 더 큰 일을 위하여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목사님은 이를 내다보시고 벌써 100년 비전을 선포했는데 7, 8년을 했는데 아직 그 꿈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 특별히 장로님들 여러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공유하고 신나게, 목사님이 금년에 해가면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10년 미치도록 일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만 기도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함을 주는 성도님들, 직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